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중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관계가 중요하지요. 여기 예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읽으신 이 두 본문은 다 오병이어 기적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 나라가 잘 되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가운데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비밀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 성공의 비밀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밤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관계 사역자로 알려진 게리 스몰리는 그의 그 사역이 왕성하게 커져갈 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사냥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그 라이플 총으로 칠면조를 겨누르고 총을 쏘는 순간 칠면조에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심장에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간신히 그 생명을 이제 구조해서 면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바닷가에서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가 역류에 휩쓸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상구조대원에 의해서 이제 건짐을 받았죠. 그가 경영하던 출판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신장은 망가졌습니다. 그 변화의 일로 그는 회사에 많은 직원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 일은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2번씩이나 겪고 나중에는 신장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돼서 이제 신장 이식 기증자를 찾는데 기증자를 찾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3 자녀가 모두 자기의 신장이 아버지 신장과 일치한다면 기증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죠. 셋 다 검사를 받았고 딸 캐리와 또 마이클의 신장이 그와 일치했습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 아들 마이클을 선택했고 곧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 게리 스몰리는 이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의사들이 명성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도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곳의 시설이 다른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병원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의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마이클이 자신의 신장 한 개를 꺼내서 기꺼이 주는데도 그의 희생에 대해서조차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신장 기증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그는 너무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그 일에 감사할 수 없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데만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수술실로 가기 전에 아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고 둘은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스몰리는 수술 후에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수술을 참을성 없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옆방에서는 의사들이 마이클의 신장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몰리는 이 마이클의 신장 크기 때문에 마이클의 수술이 복잡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마이클의 신장을 꺼내기 위해서 이 갈비뼈 한 개를 잘라내야만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 이 아들 마이클의 한쪽 폐가 극도로 쇠약해졌고 몸은 기능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가 수술이 지연된다고 불평하는 동안 의사들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의사들은 마이클의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았고 그의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아들은 꽤 빨리 회복이 되었지만 그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이 기뻤지만 많은 일에 대해 여전히 무감각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스몰리는 이 수술이 끝난 뒤에 감염의 우려 때문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병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그 자신도 최소한의 행동만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하고 지치고 언짢았으며 몹시 우울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그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격려했지만 그는 그저 불평할 따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해 불평했고 병원 식사에 대해 불평했고 그가 받고 있는 간호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 그는 불평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신장 이식 수술을 집도했고 훌륭한 간호를 해주었는데 말입니다. 퇴원을 한 뒤에는 치료를 위해 3주간 동안 호텔에서 격리가 필요해서 호텔에 있게
일용품과 약을 사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또한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슈퍼마켓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슈퍼마켓에 가는 길 내내 그는 이 딸 캐리를 귀찮게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캐리가 큰 슈퍼마켓 앞에 이제 주차를 하고 처방전에 적혀 있는 약과 식료품을 사러 서둘러 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차 안에 있으면서 뒷좌석에서 손베개를 받치고 이제 기대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는 스트레스만 증가시키는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딸이 이제 자동차 창문을 모두 닫고 간 것이죠. 근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가까스로 운전석에 이제 손을 뻗어서 차 열쇠를 돌려 창문을 내리고, 그때야 신선한 공기를 겨우 이제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딸 캐리가 물건을 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차 안에 누워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왜 캐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근처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주차할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충분히 배려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런 캐리에 대한 이 아빠의 기대는 꽤나 비현실적이었고, 그 기대들로 인해 그의 감정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캐리가 필요한 것을 잔뜩 사들고 차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차에 타기도 전부터 질책하며 꾸짖었습니다. 심부름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자칫 감염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 사람들 옆에다가 차를 세워둘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딸 캐리는 아빠, 제가 아빠를 며칠 더 돌봐드릴 거라면 불평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줄래?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아빠에게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알지만 저를 더 친절하고 좀 사렵게 대해주시면 제가 더 쉽게 그것들을 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을성 있게 캐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딸의 말을 자르면서 이 수술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불평을 왜 말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딸의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둘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캐리는 방에 이 아빠를 데려다 주고 사온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 캐리와 이 아내 노마는 지금까지 그의 태도에 많이 짜증이 나서 잠시 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우린 쇼핑 다녀올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투덜거렸어요. 아내는 직접 다녀오세요. 우린 가볼게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TV를 보려고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지만 흥미로운 채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뭘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까지 자기가 불평한 게 떠오르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인 것을 깨닫고 역겨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스몰리는 매우 지루해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우려고 베개를 다시 놓으려고 하다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돈 코볼트 박사의 감정 치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스몰리는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 책은 그가 일전에 사두었다가 이리저리 책을 굴리다가 읽지 못하고 있었던 책인데, 마침 그 책이 발견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책을 보는 것 외에는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을 그가 알고는 이번에 한번 그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책 표지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죽을 것 같은 감정들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괴로움, 원한, 근심,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몇 쪽도 채 읽기 전에 스몰리는 그 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그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태도가 부부 사이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스트레스 지수가 10에서 0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윽고 그의 마음은 감사와 새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품었던 자신의 이기적인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을 대했던 방법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제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함부로 대했던 마지막 사람을 생각해 보니 바로 딸인 캐리였습니다. 캐리가 수술 후 자신을 돌보던 이 아내 노마를 돕기 위해서 사위와 손자들을 뒤로하고 왔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화를 내고 악의적으로 말했는지 기억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연민의 눈이 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필요에 대해 관대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마침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회복하면서 스몰리는 약하고 늙은 자신의 육체가 새로운 신장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매일 아침 확인했고 매일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매일 받았습니다. 치유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야유였고 하루에 먹는 100알 이상의 약과 그 약효에 적응하는 것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몰리는 순수한 영적 우유를 갈망하는 갓난아이 같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크리스천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쉴 수 있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꼬인 삶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도 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로,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 이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준수함으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과 관계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요. 여러분, 기도도 그 내용에 있어서 관계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관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해결 기도, 응답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당신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일을 잘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밤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밤마다 가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랑도 화목해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일과 사역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 해결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하나님의 돕는 손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친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 더 신경 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신경을 기울이며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